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이 되어야 이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너무 우리가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참 많이 설교를 하지 않고 있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이 되어서 성탄절은 아니지만 대림절이기 때문에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정에서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늘 불평불만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있지 않고 나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특히 엄마들이 화를 내고 짜증스러워했죠. 집이 무슨 하숙집이냐, 일찍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라 그래도 일찍 들어오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남편들이 시간만 되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피곤해졌냐면 여자들이 피곤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가서 그전에는 늦게까지 다니고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퇴근할 때 맞춰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집에서 아이들이 계속 나가지 않고 막 박작복작되기 때문에 아이들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 요즘에는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좀 나가라는 거예요. 붙어있으니까 다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모이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안 모이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했는데 모이게 해놨더니 이제는 나가라고 이제 또 서로 다툼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이 스타입니다. 당신이 스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타킹 별을 움직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강호동 씨가 몇 년 전에 진행했던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에 보면 신기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출연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을 보면 당신이 특별한 재주가 있다, 당신이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걸 당신이 스타나 왕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스타킹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스타킹이 있습니다. 그 스타킹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 멀리 동방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떠 있는 찬란한 그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그 별이 예사로운 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려오던 온 세상에 왕이 나타날 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집에 가서 그 왕에게 바칠 예물들을 또 여행할 때 필요한 것들을 주섬주섬 준비해서는 그 별이 가리키는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여행은 참 힘들고 고달픈 여행입니다. 가까이 보이던 그 별이 너무나 멀었습니다. 몇 개의 산을 넘었는지 모릅니다. 강을 건너고 또 끝없는 사막길을 걷고 또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별을 따라가야 됐기 때문에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을 하늘에 떠있는 저 별을 따라가서 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머나먼 길을 한 길처럼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별을 따라서 도착한 박사들은 곧장 왕국으로 가서 헤롯 왕에게 이곳에 혹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을 다스릴 왕이 또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왕가가 또 생기는 것인가? 모두가 의구심을 갖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하늘에 있는 별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별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사람들을 성경을 이 도라이들이 썼나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별은 약간의 방향성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북극성은 항상 여러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움직이면서 약간 시차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돌덩어리의 사실입니다.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유성덩어리가 별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빛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발광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덩어리, 그것이 지구로 떨어질 때에는 불덩어리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암석이죠. 암석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주님이 계신 곳까지 별을 보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일 수도 없는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별이 움직여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헛것을 본 건 아닐까요? 또 별을 보고 가다가 다른 나라를 지나고 여러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만 보고 따라가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위험한 지역을 지나야 되면은 그들은 그곳으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별만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당시는 요즘처럼 치안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하는 지역은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 문제, 음료 문제, 더위, 그리고 밤에는 추위, 험한 길, 맹수, 전갈, 독사, 그리고 강도 등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별만 보고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별을 보고 간다고 하니까 이 박사들이 누구냐면 천문학자거든요. 당신들 천문학자 맞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천문학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뭐 몰라서 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별을 연구하고 하늘의 천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별은 움직이는 게 아닌데 앞뒤가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도 가족들은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사정하며 말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약 1800km의 거리를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오랜 시간을 여행하는 것이 왠지 헛수고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이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오랜 시간에 지칩니다.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서 목표의식이 점점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생각한 것이 맞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별을 자꾸 쳐다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별을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별도 움직이게 하시고 없는 별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별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별은 하나님이 보낸 별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별. 아멘. 하나님이 보낸 별이 지금 이 세상에 별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빛이신 별이 왔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참빛이 바로 별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참빛인 별을 영접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별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별이 되고 스타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별이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그 별을 보았지만 오직 동방 박사들만 그 별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별이 이 세상을 구원할 스타가 태어날 징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별을 움직여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신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별에게 드린 그 예물과 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무엇입니까? 이 예물은 존귀한 왕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물은 헤롯 왕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진짜는 이 예물을 헤롯 왕에게 주었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왕에게 드리고 와야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숨겨놓고 헤롯 왕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주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들이 봤던 진짜 별이 그 아기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에게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생각에는요, 헤롯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이 예물이 예수님이 별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경배를 하지 않고 오직 별인 예수님께만 경배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만이 참 왕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너희들이 그 별에게 예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헤롯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헤롯 왕이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했으며 헤롯 왕이 큰 상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이 세상 임금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스타의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스타를 찾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의 별을 따라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별이 되고 싶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따라다녔던 스타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년 전에 인기 스타였던 바로 최진실 씨는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청문회 스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스타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그들에게 남은 것은요,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또 우리는 연예인을 스타라고 부르죠. 연말이 되면 많이 하는 게 연기 대상, 뭐 인기 가요 대상 이런 것들을 엽니다. 뭐 어제도 아마 연기 대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연예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 별이 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별들이 떴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연예인에 지망하려고 아주 애를 쓰죠. 조금 끼가 많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얘는 연예인 좀 시켜야 되겠다. 좀 남다르게 좀 얼굴이 이쁘다 그러면 연예인을 시키려고 발버둥들을 치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연예인 5명을 뽑는데 수천 명이 몰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중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스타가 되기 위해서 뒷돈을 주기도 하고 몸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스타가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수입이 많이 날까봐 미리 노예 계약 같은 걸 하죠. 소속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인기가 올라가면 그것을 해약하려고 해도 너무나 큰 위약금 때문에 결국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예 계약에서 살아남고 싶어서 발버둥 치던 어떤 연예인, 장자연 씨 같은 경우는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영원한 별이 되지 못하고 떨어진 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이 별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별이 되고 싶어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9절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옆 사람을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를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려고 디오드레베가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자신과 상관없다고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허다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현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죠. 자신만 불행한 것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자손이 잘 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결코 스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스타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별이 될 수도 없고 또 별을 따라다녀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별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는 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만 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별이십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우신 별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죠. 불행을 자초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아멘. 동방 박사들은 그 별만 보고 따라갔어요. 자기들 의지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스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 세상의 스타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께 스타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누가 스타겠어요? 여러분이 스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자동적으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함께 이야기합시다. 함께 말해봅시다. 나는 세상에 나는 세상에 어떤 스타보다 어떤 스타보다 빛나는 스타다. 빛나는 스타다. 나는 세상에 나는 세상에 어떤 스타보다 어떤 스타보다 빛나는 스타다. 빛나는 스타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다면 스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지금 이미 영접했다면 다시 한번 나를 스타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멘. 별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합시다. 아멘. 성탄의 주인공 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줍시다. 아멘.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셨다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주님 때문에 스타다. 아멘. 또 이제는 더 이상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2021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그동안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에너지를 주는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스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인기 스타가 사진을 찍을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고요. 어깨를 쫙 펴고 얼마나 여러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머리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내가 현실은 힘든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타인 예수님을 영접하여 스타가 되면 레드카펫과 비교할 수 있는 황금길을 하나님이 걷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를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찍힌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찍히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평탄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왕처럼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평생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음성을 최우선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참별이신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별처럼 살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드리교 성도 여러분, 스타가 되려고 왕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슈퍼스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이미 스타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스타가 되려는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스타가 아닌 예수님이 스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인정하고 주님만 스타킹 되는 그